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번째로 이신칭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입니다. 네, 다른 복음이 복음에 뭔가를 더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받아준다, 내 기도에 더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믿음의 대상이 주 달리신 십자가가 훨씬 중요하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은 문화적, 정서적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는 다른 복음은 문화적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정서적으로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자유해야지 이제 연합하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조건은 복음뿐이어야 한다. 쉽지 않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교제하는 것이지, 문화적인 거나 어떤 코드가 맞아서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각자 다른 소명,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고 은사와 지체로서 다르다라는 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연합에 대했고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연합과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서 자꾸 연합하고 자유하게 되어지면 열매로서 내가 복음을 점점 알아가는구나.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꾸 갈등하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자유가 없고, 그러면은 복음을 점점 이제 모르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열과 속박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딱 장면이 안디옥으로 이제 바뀌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당황스럽죠. 베드로가 책망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사도 서열로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고 수사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바울이 엄청나지만 사실은 이 과정에 보면은 베드로가 훨씬 더 권위 있는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베드로에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난주하고 상반됩니다. 이렇게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문화적 속박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큼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쉬운데, 그렇지만 이신칭의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돼 이걸 아는 것이나 이게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까지가 이제 이신칭의를 믿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식법을 다 성취했어요.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았고 복음도 전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랫동안 깨트리지 못한 것이 이방인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깨지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네가 먹어라 그랬더니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의식법은 끝났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직접 알려줬고, 그래서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깨끗한데 내가 그럼 뭐예요? 이게 문화적이거나 인종적이거나 어떤 관습적으로 내가 부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눈으로 네가 봐야 된다라고 했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고넬료가 거듭난 후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베드로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함께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크리스천들이 같이 먹고 있는데 할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럼 당연히 고넬료도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셨고
복음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같은 그리스도인인 게 중요하지. 같이 먹고 마셔야 되는데 디도하고 그때 같이 먹고 마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비난받을까봐 이제 몰래 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속되지 않음을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복장과 음식은 관섭일 뿐이지.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대로 지키지도 않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먹은 척하고 원래 입 싹 닦고 이제 가버리기는 이제 외식을 행했는데 이것이 이제 위선의 죄가 됩니다. 근데 그럼 베드로만 그랬냐? 그게 아니라 바나바도 유혹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의 사도였죠.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가 먼저 갔고 바울을 데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방인에 대한 또 그런 위로의 바나바조차도 또 이 문제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되고 나머지 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요하니까 이제 바울이 나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위선이 이제 생길까? 바나바 같은 대단한 베드로와 같은 이렇게 사도의 대단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왜 위선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인데요. 당연히 이제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할 거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민족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우월감에 대해서 더 보려는.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니까요. 어려서부터 당연히 베드로와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생각이 주입이 됩니다. 모든 문화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계명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적, 인종적 배경이 열등한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얕보았던 거죠. 결국 베드로는 복음을 통한 연합과 친교보다는 문화 차이를 더 중시하는 선택을 이때 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거의 다 있습니다. 혹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보거나 이렇게 했다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막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교제하고 먹고 자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월감이 없을까요? 나는 저 한국의 선진국에 좀 뭔가 복음도 더 잘 알고 찬양도 좀 낮고 영상도 있는 그런 곳에서 온 크리스찬이야.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크리스찬이지. 근데 여기는 크리스찬이고 아이고 순수하다 막 칭찬하지만 뭔가 더 열등한. 열등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우월한 우리가 뭔가를 나눠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물론 이제 한참 지나면 저 사람들이 나왔구나 이런 나눔도 많이 하지만 우월감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그래요. 유명한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은 어떤 선교사님들이냐 하면 그 서양의 문물과 부와 믿음과 그 높은 학식에도 불구하고 우월감이 없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런 선교사님,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들. 근데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조선을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그 문화적 우월감을 깨트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선인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형제로서 하는 것이 어려워요. 부자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건 하죠.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서 우월감을 깨트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무례함이나 문화적 우월감이기도 하지만 본질을 이제 말하는데 14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다. 복음도를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중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라는 뜻도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인 상태로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가 삶 전체에 그리고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에 복음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이미 세상의 통념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오늘도 살면 또 들어오고 그렇게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을 복음의 진리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적으로 행하던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구나. 그럼 내가 이 태도와 언어와 행동을 복음적으로 내가 좀 바꿔야겠다.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고의 생각과 이제 영의 생각을 그래서 자꾸 구분해야 되죠. 주로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에고의 생각이고, 근데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영의 생각이 있는데 분별해서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넬료나 그가 평소에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복음대로 행했어요. 근데 이때는 아마 되게 치열한 삶을 살고 유대인들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럴지 몰라요. 너무 이렇게 당하면은 에고 생각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랬는지 어쨌든 여기에서는 에고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과오를 형태적으로는 이제 민족주의고요. 근데 한국은 민족주의가 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다인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 나라로 보면 이제 끼리끼리에 가까운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은 심리적으로 우월감은 똑같습니다. 근데 민족주의는 율법주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언제나 심리적으로는요, 교만과 두려움을 줍니다. 율법주의는 반드시 교만하거나,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교만하고 우월하고 율법을 못 지키면 두려움이 심리적으로 옵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배타성과 갈등을 반드시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타적인 현상이 우리가 흔히 너무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배타적이 되어서 갈등을 일으키냐 하면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걸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이 배타적인 현상의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게 파벌주의입니다. 파벌. 모든 기독교 단체와 교회는 특유의 신념과 실천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복음의 핵심이 다른가? 아니면 행동 윤리나 교회의 정책이나 방향, 사역에 관한 소신이 다른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복음의 본질이 다르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교회가 우월하거나 최고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특별한 부분을 부각시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게 안 드러나니까 우리 교회만 잘하는 거, 우리 교회만 특별한 거, 그거를 이제 부각시키기가 아주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무소유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 있다. 우리는 프론티어 선교를 한다.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한다. 우리는 전도를 우리는 그 구제하는데 이런 것들을 막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너네보다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계급, 지역, 민족을 차별하는 세상적인 태도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하는 세상적 태도가 당연히 우월감이죠. 이거는 사회 전반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노동자 계층의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부유층이나 사회적 배경이 굉장히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은근히 싫을 수 있어요. 저 부자인 것들 이러면서. 그리고 정치 성향이 극과 극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 있으면 서로의 존재가 불쾌할 수 있어요. 재능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사람들과 대등한 취급을 받는 게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노래를 진짜 잘하는데 저 집사님은 노래도 못하는 찬양팀에서 같은 대우를 받고 있네. 이런 거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사교성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에 서투르거나 겉도는 신자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강조점이 다른 사람들, 뭐 요즘은 좀 더 예전에 보면 머리 색깔을 막 노란물을 들인다거나 옷이 찢어진 거 갖고 오거나 그렇죠? 음악 스타일이 다르거나 이렇게 문화적 강조점이 나와 다른 사람을 그냥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이신칭의 믿음이 없이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행한 몰래 숨은 거하고 이게 다 같은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할 수 있어요. 다만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겠죠,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 곁에서 정중히 앉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먹을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친구가 되거나 교제하거나 삶과 가정과 물질을 재물을 나눌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서 우리는 그냥 마주칩니다. 이 모두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베드로의 외식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내 단체와 다른 단체들과 비교를 자꾸 해서 자부심을 억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복음이 없으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서 자부심을 억지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은 뭘 말하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부정하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정결하다는 거예요. 빈부나 정치나 재능이나 이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다 정결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부정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말하는 건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예루살렘이냐 안디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우리는 그것만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도고 뭐고 예루살렘이고 다 우리는 부정한 죄인들 아니냐. 근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타락한 문화에서 이방인들도 다 의롭고 정결한 사람이다. 그게 이제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취향이 하나의 문화일 뿐인데 이걸 너무 중요시해서 도덕적 의미를 부여할 뿐 아니라 때로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 음악을 쓰는 교회는 고전 음악을 쓰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우월감을 또 느낄 수 있어요. 장비가 좋은 교회는 장비가 안 좋은 교회를 가면 또 우월감을 느끼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 이제 문화인데 그게 무슨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그러니까 그냥 시설이 좋다라는 거는 그냥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영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느끼는 거가 비복음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자기가 다를 뿐인데 자신의 방식과 습관이 영적으로 더 낫다고 믿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죠. 여러분 음악이 너무 화려하고 프로적이면 더 영적입니까?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더 영적이다 여기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에 온갖 분열들을 가져옵니다.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분열을 가져오는 비복음적인 태도고 책망받아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을 많이 강조했는데 말씀 묵상이 더 영적이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면 더 영적이다. 아니다. 성경 통독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 수도원 영성이 더 낫더라. 다 우월감이고 비복음적입니다. 복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적이고 복음 안에 있다라면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어떤 영적인 수단과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됨을 위해 함께하기 위해서 한 교회니까 그렇죠.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를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 왜냐하면 묵상을 나눠야 되니까 묵상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른 것보다 훨씬 뭔가 더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월감인 것이고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바울의 접근 방식은 행동보다는 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과 문화 때문에 당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어떻게 당신은 교제의 근거를 민족과 문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이제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끼리끼리의 죄의 영적 뿌리를 복음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끼리끼리나 우월감이나 율법주의는
복음에 저항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고 자기를 더 낫거나 의롭게 여기고 싶은 욕심에서 이 끼리끼리가 민족주의가 태동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부자나 다수인종만 있을 것 같은데 소수인종의 우월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저 지배 민족인 너희보다 나아. 너희처럼 압제하지는 않지.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들 안에 우월감이 많습니다. 나는 민주투사였어. 나는 청렴하게 살았지. 나는 바른 복음을 알았고 헌신하며 살았어. 그 말은 니네는 안 그랬지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압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꼭 이 우월감은 강하고 크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소수와 약자,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함이나 다른 거는 다 없고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기준이 들어오면 다 똑같습니다. 교만이라는 우월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제가 좀 여기에 흥미로웠던 거는 이 바울의 기독교적 책망 방법이에요. 이게 책망을 해야 될 때 책망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가만히 둘 수는 없는데. 근데 여기서 기독교적인 책망 방법을 이제 바울이 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제 것이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데 바울은 죄의 행위보다 은혜의 복음을 망각한 독선적 태도를 집중해서 책망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네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죄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부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존엄한 가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를 하면 따끔한 직언으로 책망을 해도 대개는 상대가 그게 나를 위한 말임을 충분히 인식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엇박질러서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게 되고 상대는 당연히 내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항하거나 겉으로만 수용하는 척을 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우월감 밑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12절에 두려워하여 이렇게 됐는데 특히 이제 두려움에서 비롯된 죄일 때는 더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줘야 된다 그래요. 두려움이 있으면 상대를 사랑하고 힘을 더해줘야지 그가 두려움을 딛고 용기를 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여,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께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네, 저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막 책망하듯이 하는 줄 알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베드로, 당신은 의인이지 않느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하지 않느냐라고 일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숨고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책망하지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라는 걸 전제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전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죄책감에 호소해서 남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경향들이 우리가 있는데 바울의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고 누리는 삶은 어떤 모습이겠는지, 그 은혜의 복음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한 건 맞는데 은혜의 복음에 근거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고 외식과 우월감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제 앞에는 이제 은혜에 근거한 책망이고 그럼 이제 처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1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대충만 봐도 의롭다, 믿다, 의롭다, 믿다, 의롭다, 믿다 이렇게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신칭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기독교 신앙이 정말 핵심이고 복음에 대한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신칭의가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안다라고 우리 대부분이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신칭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신칭의 복음은 난 다 알고 있어. 그거 뭐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걸 누가 몰라. 이런 착각이 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 아직 당신은 이신칭의의 믿음을 더 배워야 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더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복음을 더 알아야 됐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실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PPT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굉장히 헷갈리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와 상관해서 받아주고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받아준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졌냐?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의로워져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줬기 때문에, 품어줬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자체가 이신칭의가 아닌 거예요. 이미 받아들여져서 은혜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죄인이 아닌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인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의로운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16절에 당연히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가 되죠. 근데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의 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 당하는 기분이 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나를 돌보지 않을까 봐 두렵다면 이는 내가 율법에 죽었음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저 율법이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해칠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의 나를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아벡멜렉에게 사라를 넘겨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선지자다. 죄가 있고 불의하고 뻔뻔한 상태,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선지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잘 처리하고 나서 이제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추한 모습 그대로 걔는 선지자고 걔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16절부터 19절이고 17절, 18절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 뜻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신칭의가 죄를 조장하기 때문인가? 말도 안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여전히 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 구실을 찾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를 하면 항상 로마서도 갈라데 반박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 받아줬으면 그러면 죄를 지어도 좋단 말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항상 우리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삶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19절인 거예요. 19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네, 이신칭의를 믿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다라고 삶을 보는 것입니다. 저 율법을 지켜 스스로 구원하려던 때의 선량한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죠. 왜?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착하고 선량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 설명이 참 탁월합니다. 19절과 20절을 잘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거든요. 19절은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율법 자체가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위한 삶을 그만두었다. 내 구주로 여기던 율법에 대해 죽었다. 틴켈러가 추가한 건데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내 구주로 여기던 거예요. 근데 내 구주로 여겨왔던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전에는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순종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이제는 순전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한다.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산다. 이게 이제 19절을 풀어서 쓴 말이에요. 이제 받아들여졌고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순종이 동기가 되는 것이죠. 뭘 얻어내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받았기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동기에 대해서 20절이 말을 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순종의 동기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게 이제 순종의 강력한 동기고 새로운 동기죠.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의롭게 살아갈 능력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보이고 21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긴장관계를 통합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정체성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틴켈러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분의 그 통찰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제목을 바꿨는데 이신칭의의 14절에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라는 것과 20절 아주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20절을 같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많이 접했는데 이신칭의가 곧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므로 그리스도의 과거도 나의 과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마치 내가 이미 죽고 심판받고 직접 빚을 갚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내가 산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어색한데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내가 산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삶, 죽고 심판받고 부활하고 빛을 갖고 산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제가 이거에 맞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내가 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볼 때 너는 그리스도처럼 산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돼서 좀 이게 진짜일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처럼 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삶이 대단한 어떤 특출한 믿음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지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요. 그래도 네 안에 예수가 사시지.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복음의 승리에 대한 고백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나는 살아갈 때나 결정할 때나 일할 때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게 나를 살아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저는 정말 탁월하고 놀라운 해석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적 역동성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로 볼 때에만 그래야 내가 능력을 받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면은 베드로조차도 두렵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죄인인 상태 그대로 온전하고 의롭고 존귀하게 이미 받아들여진 나를 볼 때 우리는 소망이 되고 용기와 힘을 갖게 되어져서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회개할 용기가 생겨요. 죄를 인정할 용기가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잊고 죄 자체를 여러분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인정해도 표피적인 죄를 인정하지. 그러니까 정말 깊이 회개한 사람이 왜 그 깊은 곳까지 회개하냐 하면 이미 너무나 받아들여진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랑과 소망 때문에 자기 죄를 기쁘게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의가 안 되는 거는 너무나 큰 은혜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두려움도 극복하고 또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는 근데 마지막으로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 바울이 지금 계속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초짜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들어야 될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믿음을 그 초보 믿음이다 이렇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조차도 더 내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동안 삶 전반에 걸쳐 복음을 따르는 삶인데 언제 어디서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이제 반대를 말하는 거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큰 은혜를 말한 다음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된 나를 그대로 받아줘서 다 죄인된 상태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스도처럼 나를 보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나는 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코 패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를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베드로조차도 이게 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지켜서 아니면 인종적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의롭게 된다는 건 조금 더 뭔가 하나님께 더 받아들여지고 뭔가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우월하게 된다라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 왜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겠냐? 앞에 말이죠. 나는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 말고 다른 걸 자꾸 의지한다면 그러면 은혜를 패하고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헛되게 만드는 것인데 베드로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가 아멘 했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고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결코 헛되게 만들 수 없어. 그럼 그게 뭐라는 게 우리가 말로 아예 안 죽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자꾸 율법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믿음으로 나는 의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고 존귀하고 하나님 나를 돌보고 나를 인도할 거라는 걸 그걸 믿지 않으면 은혜를 패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에게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공로와 은혜는 혼합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은혜 반 공로 반 이렇게 할 수 없고 전적인 100% 은혜다. 여기다 베드로 우리는 조금도 우리가 공로를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고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온갖 박해를 받았지만 우리의 공로는 섞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뭐 유대인이고 그런 거 내가 바리새파였고 그거 어떤 공로도 섞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전부입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질없고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전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참 너무 은혜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전부가 됩니다. 다 넓게 더 할 수 있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말 깨달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정말로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삶을 다 바쳐 그분을 사랑으로 섬길 것입니다. 삶 전체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팀 켈러의 통찰이 참 놀라운 것은 전성된 복음을 믿어서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이신칭의 믿음에 다 포함시켰어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 안에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게 되고. 근데 제가 좀 오해했던 건 뭐냐면 약간 저는 이걸 발전 단계로 좀 생각했어요. 제가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걸 처음에 깨달았거든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죄사함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랑이 되는 걸 깨달았구나. 그럼 이제 이 복음을 이신칭의 믿음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 내가 죽고 어떻게 장사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성된 복음을 알고 그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 켈러가 말하는 거는 이신칭회를 알고 십자가 복음을 알고 뭘 알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이신칭의가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신칭의 복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봅시다. 장사 복음을 알아봅시다. 부활 복음을 알아봅시다. 이신칭의 복음이 얼마나 깊고 강대한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더 그렇게 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마다 연구합시다. 이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결국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라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까 교회 생활에서 나가 이질감 있고 정치 성향이 다르고 빈부가 다르고 뭐 문화 코드가 다른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 삶의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